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목숨을 다 바쳐서 실제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길 바랬고 더 나아가서는 스페인에게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했던 복음에 사무친 사람이죠. 우리가 이 바울의 믿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본받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자 하는 이 방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바울과 같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의 믿음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까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은요, 이 바울의 믿음을 확신이라고 해석합니다. 저건 어떤 확신이 있어서 저렇게 할 거야.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어떤 사상이나 신념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많고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많은 싸움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확신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해석할 수 있는 맥시멈이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굳게 믿는다예요. 굳게 믿는다. 근데 자기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죠. 이게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믿음과 차이가 나는 본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온전한 믿음과 세상이 말하는 이 인간적인 확신의 차이는요, 그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인간적인 확신의 근원은 나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어떤 근거나 팩트를 체크하면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다른 거예요. 나의 의지로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확신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이 확신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확신이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죠. 언제냐 그러면 인간의 확신은요, 막상 확신을 가질 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무너질 때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도 알아요. 이럴 때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이제 아들, 딸이 와가지고 자녀들이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 본인들은 결혼하겠다는 확신이 있어. 절대로 우리는 헤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근데 부모님이 볼 때는 인간의 확신이거든. 못 믿죠. 그래서 반대를 하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 이제 끼어들죠. 왜 나를 못 믿냐 하는데 또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때 부모님 말이 틀리진 않았어. 이렇게 또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본인이 어른이 되면 또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확신을 내가 못 믿겠어 또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확신은요, 나라는 존재라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면 확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독립운동도 하고 그럴 때 고문했잖아요. 왜 고문을 하겠어요? 당신이 가진 인간적인 확신은 당신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었으면 무너지게 될 텐데 고문으로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할 거야. 당신이 견딜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고문을 주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믿음도 나의 의지로 믿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의 한계에 갇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질 때 믿음도 무너져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무너지면 안 돼. 그럼 내가 무너진 것은 마치 하나님이 무너진 것처럼 이 주객이 나로 인해서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무너질 때 크게 넘어져요. 한번 무너지면 정말 낙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할 정도로 원망할 정도로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확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가를 스스로가 한번 분별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요, 이것을 스스로 시험하라고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하는 것을 확증이라고 그러거든요. 확증해 보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그 확인하지 않았다면 또는 확인했을 때 인간의 확신이라면 이건 올바른 구원이 아니야.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 언젠간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의 확신을 가지고 인간이 믿었기 때문에 인간이 무너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문제를 해석해버리면 구원은 취소된다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인간의 의지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하나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데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냉정하게 말해요. 스스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안다고 말합니다.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믿음이 내 믿음인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완전하게 행하지는 못해요. 완전하게 고백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믿음을 해석하고 있는지를. 마치 어떤 사람은 딱 선을 그어놓고 나는 절대로 이 선을 넘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까지만 믿을 거야. 뭐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이다. 어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나는 여기까지만 믿을 거야 하고 선을 그어놓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막 믿기가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걸 뛰어넘어야 돼. 저게 성경의 말씀이고 저게 진리라면 나는 이걸 뛰어넘어야 돼.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 달라 그러고 은혜 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분투하는 사람이 있죠. 다른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외적인 면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말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만약에 이 분투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힘들고 또 쓰러지고 실패해도 그래도 난 이걸 뛰어넘을 거야 말겠다 하면서 마치 경주장에서 경주를 하듯이 믿음의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투하는 자에게는 여기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더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 속성 배웠죠?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속성의 은혜가 임할까요? 거룩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신실하심의 속성이 임해요. 그러니 나의 믿음이 어떻게 영원하도록, 불변하도록, 거룩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덮으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이 영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한번 붙들리면 하나님이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의 근원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믿음에 여러분들도 이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디 예배하고 말씀 배우면서 선을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까지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라면 내 평생 달려갈 길 사명으로 삼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1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10절 말씀이 핵심이라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10절 초반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가 두 번 나오죠? 나가 두 번 나옵니다. 독립된 다른 나가 아니라 똑같은 나인데 변화된 나라는 거죠. 변하기 전과 변한 이후의 나라는 거죠. 정리하면 처음에 나오는 나는 유대교 사상에 빠져가지고 유대교 사상으로 인한 인간적인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을 핍박했을 때의 바울을 말하고 나중에 나오는 두 번째 나는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의 나인 것입니다.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도구가 있었죠. 그래서 변했다는 거죠. 박해하던 때의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스스로가 자기가 박해하던 때를 상고하면서 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지금 10절 말씀입니다. 이 직전에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스스로가 그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9절 말씀에 해당되던 때, 그때의 바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율법 교육자라고 알려졌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이 곧 나라의 법이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법대를 나온 법대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집안입니다. 뭐 목사님 집안, 장로님 집안,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죠. 다른 복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사상에 빠져 있었던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해요. 도무지 결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출생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거든요.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적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얼마나 확신을 가져야 될 근거가 많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나는 성공했어.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런 엘리트 의식과 성공 의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확신을 가졌으니 핍박을 하고 사람도 죽이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의 확신의 근거가 너무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렸단 말이에요.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나서 버렸습니다. 이게 헛된 것이라는 걸 알고 나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그 핍박을 할 때는 아이고 저 무식한 사람들, 헛된 꿈을 쫓는 사람들, 사서 고생하고 저게 뭐하지? 무지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답답해했는데 자기가 변하고 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금방 얘기했던 9절 말씀 그 앞전으로 또 가보면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 멸망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들을 핍박할 때 미련한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잘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미련한 거라고 한다. 세상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련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자신이 멸망하는 자로 살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다 잘 알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고 헌신하는 사람들 보고 아유 저렇게 미련한 사람들 저렇게 헌신하는 건 저 잘못된 건데 저 너무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그랬다. 미련한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제는 다르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보니까 다르더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에요. 분명한 이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인간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그래도 그 인간적인 확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보다 어떨 때는 더 확신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는다 하면서도 미지근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흔들리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확신을 가졌는데도 그게 너무 또 확실해서 웬만한 또 고난은 견뎌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 인간적인 확신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이제 악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거짓 근거를 짜집기 해가지고 성경을 짜집기 해서 갖다 내밀고 이미 계산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쇠뇌할 수 있을까? 이 쇠뇌법도 이미 다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집단으로 가둬놓고 이제 못 나가게 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면서 같은 것을 반복하게 만들고 수학 공식처럼 반복된 법칙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이미지가 떠오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거짓 영이 있다고 분별하라 그러죠.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또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해요. 자기들이 오히려 영을 분별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 특히 이단들이 딱 두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교리를 공통적으로 부인해요. 공통적으로 이거 부인합니다. 여기 아멘 절대 못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이거 인정하는 이단들 없어요.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부인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영으로 오셨다 그래요.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오셨는데 육을 빌린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 그러면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영이지. 영이라는 말 하면 좋아하잖아. 영으로 오셨다. 아멘이네. 육신을 빌리셨다. 그럴 수 있네. 내가 적용을 하면,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의 육신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고, 신약에는 예수의 육신을 빌려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이만희의 육신을 빌렸다. 이게 시대별 구원론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주들이 대부분 이단들은 시대별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육신을 부인하는 거지. 그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지. 한때 쓰임 받았던 육신인 것은 인정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교묘하게 꼬이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짓 영을 구분별하라고 했던 요한일서 4장 1절이잖아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읽어봅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돼 있죠. 영을 알아라. 영이라는 게 이런 거다 말하면서 그 영이 예수님인데 결국에는 인간으로 오실 때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절에 이게 나와요.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쓰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시냐면 이제 가시적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하시는 거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본다 그랬어요. 눈에 보인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싹 빼고 재림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까 뭐로 왔다 그랬죠? 영으로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재림이 영으로 몰래 온다, 보이지 않게 온다 하면서 이미 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1940 몇 년에 왔다, 1970 몇 년에 왔다, 그분이 이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싹 가리고 영으로 온다, 보이지 않게 온다, 몰래 온다, 이미 왔다 하면서 지금 현재의 교주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진리로 우리의 스스로의 확신을 빼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런가 보다. 영 그런 좋고, 성경적 그러니까 좋고, 말씀에 빗대우니까 좋고, 구절을 보여주니까 좋고, 그러다가 거기에 푹 빠지는 거거든요. 푹 빠지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확신. 인간적인 확신만으로도 그 정도로 강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언제 흔들릴까요? 교주가 죽으면 흔들리겠죠. 교주가 죽으면 흔들리겠죠. 이게 신천지는 이만희가 죽어야 흔들립니다.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대안으로 세워서 죽으면 그 와이프가 이어받기도 하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바울도 한때는 그런 교리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절대로 그 이후부터 자기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참 믿음의 본질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울까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 영혼의 역사입니다. 영혼을 만집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 영혼부터 만집니다. 영혼을 만지면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 갈증이 생겨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쓰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 뭐 기적적인 사역들도 있지만 그건 부분적인 거고 말씀 사역이에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어디 가서 은사 사역하고 어디 가서 뭐 이런 게 안 하고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초자연적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역했어요. 이게 바울의 그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깨우는 거죠.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는 책이에요.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쓴 사람이 누구냐면 법의학 교수님이에요. 법의학 교수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부검을 하잖아요.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사인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 부검을 하는 사람을 법의학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몇 분 안 되는 그 법의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책을 썼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읽고 있는데 그 책의 서두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부검을 해. 그리고 사인을 밝혀내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다루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 사람의 신분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신분을 모르면 죽음의 이유가 드러나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죽었느냐보다도 누구인가가 제일 먼저 중요해요. 신분. 우리가 자기 의지로 구원을 확신했던 영혼인가 아니면 하나님 의지로 구원을 확신했던 영혼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의지로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이걸 누가 아냐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걸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내가 그 영혼의 상태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영혼은 그 안에 분명히 말씀으로 자란 성숙한 믿음이 있을 거예요. 왜? 말씀에 갈증이 생기니까.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죽은 사람의 신분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보통 얼굴로 우리는 확인하는데 죽은 사람의 신분은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지문, 치아, 유전자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꾸미고 치장해도요, 그런 유전자 이런 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것까지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없어요. 살아생전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죽으면 자기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고 믿음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누가 알아요? 저희 교회 처음에 성도님이 오면 성도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 저는 모릅니다. 본인이 말하는 걸로 알아요.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요. 그 영혼의 상태를 나중에 천국 갈 때 하나님이 안다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 영혼의 상태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이 임하면 영혼을 건드리면 말씀의 갈증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이게 말씀의 DNA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의 DNA가 있어서 갈증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어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에 대한 어떤 귀찮음, 게으름, 실증 이런 게 있으면 큰일 난 겁니다. 자기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임하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잖아요. 살려놓은 다음에 두 번째로 육신의 헌신을 하게 만들어요. 헌신을 하게 만들어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도 행하는 것, 그 믿음이 온전하다면 그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행함과 믿음을 따로 떼놓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말씀은 붙들었는데 헌신을 못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헌신을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거짓 복음이요, 거짓 갈급함이겠죠. 10절 말씀에 계속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내게 전해진 것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헌신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나의 영혼이 복음의 전진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이게 최종적인 열매라고. 헌신 없는 복음은 없어요. 헌신 없는 말씀의 은혜도 없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바울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또 똑같이 10절에 나오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헌신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바울은 이 헌신을 아끼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고 아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영혼을 살려서 육신이 헌신하도록 만들고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또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책이 이름이 뭐냐면 청년들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청년교회라는 얘기겠죠. 정확한 제목은 청년들이 행복한 교회 청산백서입니다. 이 교회는 2016년에 개척된 청년 중심의 교회예요. 이 목사님의 3대 목회 방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이 주체되는 교회. 두 번째, 청년이 목적인 교회. 세 번째, 청년이 일하는 교회. 얼마나 청년들이 좀 바라는 청년들만의 교회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청년들에게 교회 운영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목회자 사례도 청년들이 정하게 하고 모든 결정을 청년들이 하게 했습니다. 청년들이 그 자유를 얻었고 권한을 얻었습니다. 대단한 파격적인 교회이죠. 얼마나 부흥했을까요? 이 교회는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부흥했다고 쓴 책이 아니라 문 닫았다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청산백서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교회를 청산했습니다. 이렇게. 왜 청산했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청년들이 권한과 자유는 얻었는데 교회의 주체됨이 무엇인지 또 헌신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바, 취업 이런 거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세상에서 아직 뭐 자기 차 하나 없고 자기 집 하나 없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방황도 많이 합니까? 밖에 나가면 수많은 차들 보면서 열등감 느끼고 저 아파트 보면서 열등감 느끼고 배우자가 내 여자친구가 없고 그러면 또 열등감 느끼고 좋은 옷 못 입으면 열등감 느끼고 거기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세대잖아요. 거기에서 묻혀가지고 헌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이 고난은 가졌는데 고난을 감당할 수는 없었던 거죠. 어떤 청년이 이렇게 그 책에서 고백했습니다. 청년들은 주체가 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난과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맨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답답하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오히려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작 우리가 어떤 교회를 원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방향을 몰랐다는 거죠. 교회를 청산하면서 다른 교회들이 이런 사실을 좀 알고 더 건강한 교회를 이어가 달라라는 요청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복음을 위한 헌신은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힘을 가르치고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웃으라 그러고 할 수 있다 외치라 그러고 또 지금 우리 모여가지고 한번 웃어봅시다 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확신을 얻어내고자 하는 수법이죠. 복음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액이 뿜어 나오듯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반대로 이 헌신이 터져 나오지 못한다면 무슨 이유일까요? 내가 복음을 못 붙든 거예요. 내 탓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붙들지 못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붙들었는데 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고난을 주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고난부터 주잖아요. 믿음 없는데 다 큰 고난을 줘가지고 감당하게 하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고 어떤 청년이 저에게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교회를 못 옮기겠대. 왜 못 옮기냐니까 교회에서 큰 고난을 주었대.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없고 신앙이 다 식어 있고 침체돼가지고 지금 거의 뭐 불신자까지 돼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막으려고 큰 고난을 준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면 이게 건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10절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붙들수록 내 영혼이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터져 나오는 헌신의 열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압니다.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어떤 방향을 갖고 내가 내 열심인지 하나님 주신 열심인지 내가 알아요. 내 열심이라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겸손하게 나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숙한 믿음의 시작은 나의 상태를 인정함으로 시작됩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어떻게 믿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해왔는데, 그러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헌신이라면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내가 터져나오는 헌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모른 척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 2년 차죠. 1년하고도 8개월 정도, 김포로 들어온 지는 1년하고도 한 6개월,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양육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요, 이제 제자반을 오픈할 때가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헌신을 이야기할 때가 됐구나. 지금은 오시는 분들 부담될까 봐 제가 헌신 얘기 안 했는데 이제는 헌신 얘기할 때가 됐구나. 왜냐하면 교회의 필요가 아니라 이게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열매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헌신 없는 믿음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못 하실 거예요. 성경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된 교회 앞에 각자가 교회의 지체가 되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지체일까?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맡아야 할까? 스스로가 알아요. 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많아지고 또 할 사람이 또 많고 하다 보면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목회자가 볼 때 그 은사가 보여, 너무 확실해, 그래서 권면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알아요.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는데 아는데 숨기고 있는 거지, 아는데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 알아요. 근데 그게 오래 시간이 가잖아요. 결코 자기한테도 도움이 안 돼. 제 아는 목사님이 이번에 교회 문을 닫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년 정도를 목회하셨는데 문을 닫았어요. 제가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너무 후회되는 게 하나가 있다. 뭐죠? 개척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안 했다는 거야. 좋아하는 거 설교해 주죠. 그 중에 이제 헌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와서 헌신해라 그러면 다 교회를 옮겨버리니까 그 얘기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어쩌면 헌신하려고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야말로 믿음이 없어요. 그랬어요. 저도 이 헌신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1년 이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하반기 계속 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싶어요.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헌신 없는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그건 죄악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로 모여드는 것은 명령이에요. 교회를 통해 예배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지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헌신이 말씀이라면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여러분들 양육하면서 예배하면서 드는 마음들이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해 보십시오. 그 헌신 앞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그때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바둥바둥 붙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나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내 영혼에 채워지게 하시고 내가 말씀에 갈급하게 하시고 예배가 갈급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